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결국 개혁 신학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과 2절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그 말씀을 쫓아 주의 법을 기뻐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점검하길 원하며 또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과 역사함이 넘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두 번의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간 기점이 되는 세 번째 내용, 제한적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한적 속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게 얘기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인간의 생각을 가장 많이 대입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5S 이후의 튤립 교리, 5가지 교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의 확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견지하면서 함께 오늘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163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도. 다 찾으셨을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다른 도둑이나 거짓 목자가 아닌 자기의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14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되겠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집에서 낙농업, 목수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 서울 도시 여자들이셔갖고 저희는 집에 저희 외가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축이 몇 마리 있었는데 예, 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가면 그래서 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는 잡아먹기 위한 소가 아니라 밭을 갈기 위해서 있던 소인데 그 소가 제가 뭐 1년에 많이 가야 뭐 15번, 20번 갈 텐데 외가에 예, 그 소가 제가 여물을 준다 그래서 뭐 여물 주는 사람인 줄 아는 거지 저를 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나오면 할아버님이 소리만 내면 그 소가 할아버님을 쳐다봐요. 알고 주인인지 아는 거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를 소가 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소도 나귀도 가축들도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말했는데 이 양이 자기의 목자가 누군지 알듯이 자기 목자 대신 우리의 주님도 당신의 양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가 양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택함을 받는 것도 이 목자가 자기 양이라고 인정하는 그 해당되는 양에게만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한적 속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속죄라는 어텀먼트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쓰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적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텀먼트라는 단어는. 근데 그 앞에 있는 리미티드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제한돼 있다. 어디까지 이렇게 도달할 때 기준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 리미티드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갖다 붙일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리미티드 결국 그분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그분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그분의 제한 가운데 그분의 선택적인 그분의 어떠한 명확한 틀 가운데 어텀먼트 구속이 속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박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나라에 착한 농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농부에게는 매일같이 사고만 일으키는 철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오늘날 농작물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농부의 아들을 붙잡아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풀려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에게 나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람들에게 식량을 곱절로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평생 손해를 배상하겠으니 대신 자신의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굉장히 이 사고치는 철없는 아들이죠. 진짜 제 아들이 이러면 이거 홧김에 이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친구와 다툰 후 홧김에 화를 참지 못해. 여러분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안 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나오는 임금입니다. 임금,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면 여러분들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아요? 이 착한 농부가 와서 제 아들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콜. 안 된다. 괘씸하다. 계속 잡아 쳐놔야 된다. 네? 용서해 주신다. 다들 착하시네요. 안 해주신다. 너무 괘씸하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왕이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 피해와 모든 정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완전히 했다. 제가 그러면 오케이. 그래. 정말 잘못했지만 지금 당신이 말하는 조건들, 당신이 갖고 와서 지금 나에게 제시한 이것들 충분히 인정한다. 나는 해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대가, 그 충분히 지불해야 될 무언가가 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제가 다스리는 이 고울을 충분히 덮고 괜찮겠다라고 싶을 만한 그것이 된다면 저는 될 거예요. 단 제가 굉장히 선하고 자비롭다는 전제가 붙겠죠. 악한 왕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여기 지문을 썼냐면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안에 있던 지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아들은 실질적으로 용서받기 힘듭니다. 이게 한 고울에 이런 큰 피해를 입혔다는 건 조선시대만 봐도 거의 이거는 유배 내지는 능지처참에 해당할 수도 있는 아주 극악한 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모든 것들을 대신하겠다. 이것들을 자기가 대신 갚겠다라는 거예요. 대속해 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저희는 이제 속죄에 관한 것들을 다루거든요. 속죄에 관한 것들을 다루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뭔가 갚아주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피기 위해서 먼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 구속, 대속, 속죄, 속량 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구별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대속은 뭐고, 구속은 뭐고, 속죄는 뭐고, 속량은 뭐다? 구속은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거고 대속은 대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거고. 틀렸나요 벌써? 해보세요. 속량은 그걸 감량이롭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하는 것과 저희가 신앙 그렇게 들었. 괜찮아요.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모르겠네요. 뭐 있었죠? 속죄 마지막 하나 속죄. 속죄는 이제 죄를 대신하는 그 뭐지?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해서 죄값을 받는 거를 말하지 않아? 속죄 아닌가 그건? 이게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처럼 큰 틀로는 볼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구속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을 사신 거예요. 죄인들을 사신 것.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 이게 신학적 의미입니다. 구속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원래 이 구속의 의미는 이겁니다.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줄 때 이 사람에 대한 페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해서 금 한 돈짜리 종이었으면 금 한 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이 사람이 자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 같은 어떠한 그 내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구속이라는 표현은 제일 크게 쓸 수 있는 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이게 구속의 가장 큰 의미고 대속은 대신해서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대신해서 형벌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은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와 사망과 그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게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속량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속죄는 아까도 이거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로 당신을 드린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적용되는 은혜가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 이것이 속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내용을 나누는 데 있어서 혹시나 나올 때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제한적 속죄 아닙니까? Limited Atonement. 이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속죄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가까이 있을 수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247면인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상반절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죄의 싹이 뭐라고요? 예, 삭은 그의 어떠한 죄로 앞에 있는 것을 따른 결과물인 것이죠. 죄가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의 그냥 비단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요. 몸과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제가 이 영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을 되게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결혼하실 때 영원히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신 분이신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수 없거든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린 유한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일주일에 손톱 한 달에 손톱 한 번씩 깎으시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았어요. 저는 거의 한 3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발할 때마다 손톱을 깎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영원이란 개념이 없어요. 우리도 이 손톱처럼 어느 순간 나면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났지만 죽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만져지는 것들,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유한의 개념과 반대되는 무한의 속에 있는 것이 영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제 우리가 뭐 어머니 기도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개념과 전혀 다르죠. 하루는 하루잖아요. 예. 야 오늘 정말 힘들었어. 야 오늘 진짜 힘들어갖고 진짜 일주일 같은 일주일치 고생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비유지 우리가 일주일치를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죄의 싹스로, 죄의 결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그 DNA,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것이에요. 완전한 죽음. 그게 원래 우리의 인간이 마주해야 되는 내용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네 죄 졌잖아. 너네 죄 졌을 때 그 죄로 끝나지 않게 내가 너네 죄를 사할 수 있는, 너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너희 죄를 그래도 죄 없다라고 그렇게 퉁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였어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저기 속죄물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나오는 게 제사법이에요. 번소화 속건. 신대원 갈 때 이렇게 외워갖고 번제, 소제, 화제, 번소화, 속건제, 속건. 속죄제, 속건제. 화제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범죄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했던 게 뭐예요?
동물 자르고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피의 흘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때.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했었잖아요. 양을 몇 마리씩 잡았겠어요. 계속 잡아 죽였겠죠.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피 흘려서 그것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속죄의 조건이 되는 것이었는데 한 번으로 완전하게 끝나지 못했어요. 죄를 지으면 또 일주일 뒤에 가서 또 잘라야 되고 또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죠. 근데 왜 피를 흘리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생명이 등가되어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죄가 죽었다라는 것을 한번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안수라는 개념 아시죠? 구약의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죠. 내게 있는 것을 얘게로. 장자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했었거든요. 장자에게 오른손을 들어 안수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어떠한 장치와 같은 액션입니다. 그런데 이 흘려보내는 액션이 다르게 해석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동물에게 안수할 때였어요. 제사하는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내 죄를 여기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축복을 하는 어떠한 모습도 있지만 내 죄를 온전히 도생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함 가운데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 소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안수하고 잡았어요. 왜요? 내 죄가 이렇게 가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 있는 죄들이 막 픽픽픽 막 CG처럼 막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나도 임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죄 몇 번 지으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짓는다고 봅니다. 최소. 그래서 너무나도 임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긴 했지만 너무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등가로 드리기엔 너무나도 많은 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주신 제사에 대해서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씻기고도 남을 만치 가치 있는 완전한 속죄물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양, 다른 소, 비둘기 잡았을 때는 그때마다 썰고 자르고 피 흘리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치고 다른 것을 드렸을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고 귀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왜요?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두 명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둘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살인자 한 명이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죽였어요. 이 살인자 둘이서 그 끈끈한 우정을 발휘한 건지 모르겠지만 교도관에게 얘를 대신해서 나를 죽이십시오. 이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넌 원래 죽을 놈인데 무슨 상관이야. 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이것이 퉁이 되는 겁니다. 퉁이라는 표현 너무 저급하지만 등가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시 같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죄 가운데 사함을 얻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만 알면 야 그래 기독교다, 야 사랑이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애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속죄인데 앞에 붙은 리미티드예요. 제한적이라. 이 제한적은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적으셔도 돼요. 이 제한이란 말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속죄 제물의 효력을 얻는 사람들. 속죄 제물의 효력을 얻는 사람들은 그럼 속죄 제물 누구셨어요? 아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속죄 제물의 효력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번째 1번의 세 번째 점 보시면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 특정하게 제한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는 죽고 누구를 위해서는 안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지 않잖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 있는 그 십자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제한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의 가장 처음이죠.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 1장의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임마누엘에 관한 내용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어서 쭉 나오는 것인데, 자 보세요. 1장 21절에 아주 주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만민 온 천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이란 표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요한복음 17장 6절이에요. 이거는 시편에도 말씀하신,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시편 22편, 시편 109편 이런 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예수님에 대한을 찬양하고 표현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22편에 나온 본문을 여기서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세상 중에서 누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예. 그리고 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 예.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에게 오픈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33세를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30살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공생 이전에 그 사역의 이전의 삶을 사시다가 공생의 사역으로 3년의 사역의 시간을 갖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역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제한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양, 아까 우리가 읽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0장 15절, 내 양을 안다고요. 내 양을 안다고.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양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래서 이 양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정.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정하신. 그 이미 아시고 정하신 것을 두 개로 나눴죠.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버려두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정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 그 참신이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을 죽이셨는데,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끔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잠깐 나누겠지만, 그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의 모든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표현대로 전적과 같이 토탈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무나도 볼품없는 초라한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택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불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깊으신 뜻,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왔던 그 내용들 기억하시죠? 4절로 11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전 가운데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 그들을 위한 죽음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한적 속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의 한 절만 딱 발췌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성경을 제대로 말한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고, 성경은 모든 그 맥락 가운데 앞 뒤에 본문들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어떠한 뜻을 말하는지 밝히 보게끔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설교를 할 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한 본문을 설교합니다. 16장을 설교한다고 했을 때 16장을 설교할 때 16장이 뭐 기니까 그 중에 한 절 몇 부분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 앞 뒤에 전문 문맥, 그리고 앞장과 뒷장의 그 문맥, 마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모두 같이 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본문이 앞뒤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제가 이따가 하나 미리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에요. 신약 성경 338면인데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표현한 구절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게 누굴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알미니언들 제가 우리가 이 튤립을 살펴보게 된 아주 큰 계기죠. 시작되는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그 추종자들, 그 알미니언들이 정리한 내용들,
예. 이것이 잘못됐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만인 구원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반하는 그 사람들은 한 구절 그리고 이것을 텍스트로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한 문맥만, 한 단락만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전후에 무슨 구문이 있었는지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설교할 때 항상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같이 보거든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과 그때의 상황 그리고 그것이 그때 말했던 인사이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 인사이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설교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게 하기. 야, 감동적이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이 모든 뜻이 나왔느냐? 2장 위로 올라가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랬느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오죠. 제일 위에 보면.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이 성경이 쓰였던 당시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의하고 악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높은 자리에 있는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있느냐? 노예만 힘들고 가난한 사람만 과부와 고아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과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쓴 구절 안에서 모든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로 제한된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 모든 사람 그냥 단어로만 텍스트만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만 구원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전후 맥락, 텍스트를 꼭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한적인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제가 제한적 속죄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한적 속죄가 제한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만인을 향한 속죄가 될 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예문에 나오는 주요한 세 명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농부 아버지와 철없는 아들과 임금이었어요. 자, 그러면 죄는 누가 졌습니까? 아들이 졌죠. 그런데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인정해주고 아들을 용서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임금이죠. 자, 그러면 아들은 어떠한 것도 관여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이 아들은 아무런 일절 자기가 관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사람과 죄를 용서해주는 그 주권자와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죄인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다면 우리 죄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한적이 않다고 모든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는 죄를 지은 사람도 여기에 관여가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그냥 용서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한적 속죄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죄인의 어떠한 의사나 우리 어떠한 능력이나 역량이 일절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한적이지 않아 모두에게 줄 수 있어. 모두가 받을 수 있지. 그렇다는 건 곧 예수님이 주신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게 된 꼴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좀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속죄에 간섭하게 되면 이게 제한적이지 않을 때는 제한적이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자격 없는 죄인이 속죄에 간섭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속죄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죄는 죄를 감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과 죄값을 치르시는 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는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죄인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죄에 대한 걸 거부한 거잖아요. 거부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보게 하실 때 그게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거부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속죄의 공로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유기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받았다고 하면 지금 유기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즉 죄인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것조차가 우리에겐 일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다. 이 표현 자체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성공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요. 완전한 재물이시잖아요. 실패와 성공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계획이 성공입니다. 왜요? 그분의 뜻 가운데 이미 계획하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닿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공유되는 것도 있지만 비공유되는 것들, 우리와 닿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여러분 무한합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은 선합니까? 일절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주셨다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구원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옥이 없어야겠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옥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단이 있다고? 안식일.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안식.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에 대해서. 이거 인본주의적인 사상인 거죠, 완전히.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고도 야, 네가 안 믿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만들다 공의가 깨지는 것이죠. 가짜가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어떠함이 일절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는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고 믿음으로 수합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과 유기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를 위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 1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요.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이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다. 만일을 위한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저급해집니다. 저급해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이 아니다. 일부만 충족한 것이다. 그럼 일부만 충족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다른 무언가가 하나 들어가야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속받은 것,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에서 속죄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더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잘남과 탁월함, 인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재력과 어떤 기술력, 그런 것들이 위에 덧붙여져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것이 있을 때에 구원이 충족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이잖아요. 여기서 위에 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하나 충족됐고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시고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값이에요. 다른 것이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에 완전한 것이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편 14편 59편은 무신론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4편 53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47명의 예수가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47명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사람은 300명 있고요. 이단의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하나의 조건이고 또 다른 건 무언가를 해야지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딱 결합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싸구려 죽음인 거예요. 이런 거죠. 나 살리려면 얘도 죽이고 얘도 죽여. 그 중에 하나를 충족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예정이 없던 건데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서의 소명 기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부르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찬양으로도 막 나를 받으옵소서 하는 그 찬양 나오는 건데 6장 1절부터 974. 974요. 구약 성경 974면을 보시면 자 1절부터 5절 먼저 읽을게요. 1절부터 5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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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6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 것이 옳아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모세. 예.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죽지 않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죄, 내가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죄 중에 있고 내가 죄를 범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구나. 나로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되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신음하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7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날아와서 그 제단의 핀 숯을 입에다 대줬죠. 그 즉시 뭐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사야가 난 죄진 거 난 거부할래. 뭐 이러다 죽지 마요. 예. 자기가 거부할 권한조차 없었어요. 강권적인 것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한. 이사야가 화로다 죽게 됐다. 나 이제 망했다. 짜증나네. 개떡 같은 세상 좀 더 개떡같이 살다 가지 뭐. 이런 것조차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것조차 없이 직접적으로 주관 가운데 나에게 친히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가려받고 피할 수 있고 조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땅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택하신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선택한 사람들한테만 그냥 있으니까 그들 알아서 다 구하실 텐데 왜 복음을 우리가 굳이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개차원 삶 살아도 어차피 나중에 우리 구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에 조금 더 보강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하는 자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로마서 10장 내용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벙 하고 여러분들 자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빨리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신고하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린 들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어디선가 들려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격가지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죠. FEBC 같은 극동방송. 저는 후원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북한에서 진짜 그 방송을 듣고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그 라디오 하나 갖다 AM 헤르츠로, FM은 안 닫거든요. AM 헤르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마음조차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가운데 그 안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전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기잖아요. 그러다가 불뱀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 방법을 주세요. 뭐예요? 장대에 매단 노뱀 봐라. 장대에 매단 노뱀 하나 봐라. 그 얘기 하나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거부하면 외면했죠. 안 봤어요. 쳐다보면 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봤죠. 그러면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쳐다본 것, 행위, 쳐다보지 않은 것, 그 자기 안에 있는 자유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된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그 효력, 그 구원의 효력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안 보고에 대한 것이 그것을 좌우한다? 그거는 자유의지에 대한 오용, 자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함을 받고 보시고 인정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이 그 은혜 가운데 그 노뱀을 쳐다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믿음이 구원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주신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은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식인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 은혜를 주시는 방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믿음이 있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래서 봤다 안 봤다 했다 안 했다, 사람의 믿음이 그걸 하게 했다 안 했다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믿음을 가진,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방식을 입은 인생이 그 믿음이라는 이름 가운데 그 노뱀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뭐 그냥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살지 뭐.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되는 연결 가운데 있는 인생은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명확해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눈 감아 줄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까 죄를 감할 수 있는 방법, 구약에서 뭐였죠? 피였어요. 피.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모든 죄가 영원하게 완전하게 속량할 수 있는 속죄의 피가 인간 스스로 충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주신 거죠. 속죄의 제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속량할 속죄의 피는 인간 스스로 충족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셔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렸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시죠.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당신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또한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팡 터뜨려서 없게 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 오늘 이 내용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 제한됩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의 핵심입니다. 왜요? 이거 다른 걸로 오해해서 다른 거가 더 들어가는 순간 하나입니다. 사람적인 궁금증과 의문이 발현하는 순간 다른 걸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권이에요.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여지가 없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은 왜 죄를 안 구해요?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와 영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뭐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무슨 광고 하나 봐야지 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볼 때도. 근데 그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렇게 게임 같은데 왕이 있어요. 막 그 왕을 구하기 위해서 막 블럭을 캐고 해야 되는데, 뭐 비단 게임이지만 뭐 제가 그거 안 건드리고 그냥 죽는 거 가만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블럭을 막 깨갖고 걔를 살려줬어요. 살려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걔가 잘한 거예요?
제가 한 거잖아요. 걔는 아무 전적인 그러니까 죽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사라진다는 표현이 있죠. 죽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음인 우리에게 그거 우리 아무 상관없이 그걸 당신의 택한 가운데 우리 전적인 당신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절전함 때문에 이 인생도 구원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죠. 복음. 근데 그 인생이 택함 받은 인생인지 유기된 인생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제한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안타깝고 서러운 일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함께 작정되었어요. 예정과 작정 알죠? 작정의 더 넓은 의미가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는 것. 그리고 이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 아무런 낭비 없이 예비되었고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의 낭비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일부는 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실패한 그런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는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인생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없습니다. 부족도 없고요. 모자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차에도 볼 건데 하나님께서 제가 구원 말씀드렸죠. 목덜미 잡는 거라고. 손 잡고 내미는 거 아니에요. 노 잡고 야 이거 잡아봐. 할 수 있잖아. 힘내.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물에 더 있고 싶은데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끌려갈 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끄는 분이 좀 이게 힘이 약해갖고 잡다가 지쳐갖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전능, 무한하심, 우리와 속성이 다르신, 전지전능하시며 강력과 강권이 있으신 그분께서 죄송합니다. 잡은 거 놓치십니까? 안 놓치. 사람은 놓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확실하게 더 견지하셨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이렇게 굳히기를 들어갔으면 좋겠는 건 이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제한 속죄 때문에 막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래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한적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 그 믿음에 대한 감사와 더 큰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제한적 속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더 중요한 바예요. 누구는 했네, 누구는 말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권적인 양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뭐라고 이 제한적 속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속량, 그 구속, 그 대속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돈하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이라서 브레이크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금요일 날도 하고 싶은데 금요일 날 뭐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를 안 가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재량 휴업이라 그러죠. 그런 거. 재량 휴일.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제가 가장 이 튤립 강의 중에서 가장 손꼽아 좋아하는 4, 5번이 뒤에 나오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건 뭐예요? 막을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봤는데 앞에 인트로에 저희가 했던 그 정치와 그 중요한 아주 이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 강의를 와야 되는데 네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고 다들 여기가 현장 강의. 그러니까 이거 저희 온라인에 앞에 한 내용 안 나갔어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녹화되고 듣는 분들이 예, 그거 못 들으셨다. 예, 그러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네네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드는 의문이 선지국 같은 걸 먹는 건가?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는 그러면 못 먹겠잖아요. 목표하고는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바구니에 먹을 수 없는 그 생물들 막 뱀이 있고 막 돼지가 있고 막 이러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예, 우리가 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 우리가 원래는 피에 대한 부분들 예, 생으로 먹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이루시고 또 행하신 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수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가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예,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드는 의문들이 맞아요. 좀 많다고. 제사 옛날에 제사 음식 같은 걸 많이 그랬죠. 그것도 예. 처음에는 되게 많이 꺼림직하고 그러니까 알면서부터는 꺼림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그 바울이 얘기한 예, 그렇죠.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바울이 예, 고기를 먹지 않게 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실족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예, 가리고 먹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과 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내가 선교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예, 군뱅이가 있어요. 군뱅이를 내야 되는데 군뱅이를 내가 먹어야 되나? 이 더러운 걸 내가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감사함을 받고 내가 이 군뱅이를 먹으면서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열린다면 기꺼이. 근데 그것이 만약에 죄가 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식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탁탁탁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일 날 안 하고 하셨나요? 자 그리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